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7장 11절부터 보면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기쁜 것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도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는 늘 비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많은 비방을 하는 것처럼 또 많은 비방을 듣게 되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다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판단을 당하고 생각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비방이 있는데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 비방 가운데서도 우리의 대답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너에게 줄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 바로 백성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셔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 갚은 것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바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바로 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서 지혜대로 그대로 살았다면 그가 장수하는 그런 복도 다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장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을 또 솔로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해요. 솔로몬 자신은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지만 솔로몬에게도요 많은 비방이 따라왔습니다. 또 지혜는 많았지만 그 지혜대로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비방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비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많은 비방과 또 우리의 실질적으로 잘못과 허물이지만 우리가 바로 지혜로 대답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우리 인생에서 꽃과 같은 것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뭐 어디서 나는지 모르게 끊임없이 풀은 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씨가 날라왔어도 풀은요 끊임없이 나고 뽑아도 풀이 나는 것이고, 풀이 그만큼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방이라는 것은 풀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뽑아도 또 나고 또 나고, 어디서 비방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동굴 안에 있어도요 비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과 같고, 하지만요 그 지혜는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풀 가운데서도 거기에 꽃이 피면요, 그것이 바로 지혜와 같은 것이에요. 수많은 풀이 자라지만 그것에서 꽃 한 송이만 있어도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주고, 그것 속에서 향기를 맡기 위해서 벌들이 그곳에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풀과 같은 비방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가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꽃과 같이 되어서 거기에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 12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12절에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이 있으면 숨어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은 맞닥뜨려야 되지만, 피할 수 있는 재앙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것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재앙을 보면요, 그 재앙을 가소롭게 생각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재앙을 보면요 숨어 피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때에 쟤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냥 거기서 죽는다고, 맞는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때와 시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죽은 것이 아니고 피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와 시기와 또 그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조건 그냥 가서 핍박당하고 죽는다고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정말로 방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핍박과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재앙을 보면 피하고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20절에도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한 예언이지만, 또한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 모든 재앙 가운데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니까 잠깐 숨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 오시기 직전에 그런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3년 반 동안에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피할 때를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요, 시편 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어디에냐? 밀실이 어디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 잠깐 숨을 지어다. 밀실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양육하시고 우리를 키우실 것이다. 그 광야가 어디냐?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시편 73편에도 시편 73편 28절에도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의 피난처는요 바로 주께 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피난처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의 가운데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때에 산으로 피할지니라. 산으로 피하라. 그 산이 어디냐? 산은 주님과 제일 가까운 높고 높은 주님의 제일 가까운 바로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늘과 제일 가까운 주님께 피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그때는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그 땅의 예언에서는 바로 펠라라는 그 산에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피해라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그 재앙에서는 바로 피할 것이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피해야 되냐? 바로 주님의 품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그때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와주실 줄을 알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것 말고 피할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13절에 보면요, 13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말은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게 되면요, 그 사람의 옷을 취할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썼기 때문에 내 옷이 빼앗기게 되는 권세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에 사는 그의 몸을 볼못 잡을지니라. 그래서 외인을 위해서도 보증을 서게 되면요, 내 몸까지 그 권세를 넘겨준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몸도 볼못 잡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보증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어떤 우리의 몸과 재산과 우리의 어떤 물질과 나의 어떤 돈, 그런 것이 걸려있는 문제에 내가
권리를 내가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빚을 지면요. 빚을 얻은 만큼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 이자도 갚아야 되고 또 거기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언제나 우리가요. 거기에 뭔가 마음이 우리의 또 재산이나 돈이 거기에 필연적으로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또 뭐 보증을 쓴다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돈과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에 나 자신을요 거기에 그런 문제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 되면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돈이나 재산이나 뭐 또 빚을 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큰 돈을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몸뿐만 아니라 마음 또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관심을요 거기에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요 조금만 빚만 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 보증서자의 옷을 취하라. 옷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외인을 위해 보증서자의 그 몸을 볼못 잡히자 몸도 볼못 잡힐 수밖에 없고 아무튼지 그런 돈과 재산이 걸린 어떤 문제 예를 들면 또 돈을 빌려줘도 그런 것이죠. 돈을요 큰 돈을 뭐 빌려준다고 해도 거기에 계속 마음이 가게 되고 거기에 내 마음과 정신과 또 생각과 또 내 돈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매여질 수밖에 없고 내 삶의 권세를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신앙생활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런 문제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원칙은 하루하루를 사실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고 시편에 보면요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을 그 분수를 넘어서 내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것에도 사실은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요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앙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또 물질 관계도 재산이나 돈도 주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주님께 빌려주고 주님께 빚지고 주님께 저금하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그런 것들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투자도 신앙에 투자하고 그런 것과 관계되게만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고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또 언제든지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고 그것이 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친구 집에 가가지고 또 이웃 집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그 이웃을 막 축복한다고 이른 아침에 가서 축복하면요. 잠도 덜 깬 그 집에 친구에게 이웃 사람에게 아주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그 상황과 처지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가 마구 벌리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막 밀어붙이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무슨 대접만 하고 밥만 사줘도 무조건 그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오. 지금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밥을 사준다고 해도 상대방이 스케줄이 어떤지, 상대방이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복잡한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밥만 사줘도 엄청나게 그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었지만 요새는요 상대방의 그런 스케줄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 밥 한번 내가 내 돈 대고 사주려고 해도 그렇게 복잡해요. 왜 그러느냐? 상대방의 필요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방의 좋은 일이 상대방에 좋게 되려고 하면요. 상대방이 일단은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새는 다 먹고 싶은 거 다 자기가 사 먹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하니까 무슨 그렇게, 그 밥 한 번 사는 것이 큰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좋게 되려고 하면요. 상대방의 필요가 우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또 부탁을 하거나 상대방이 요청을 해서 또 상대방이 급하게 됐을 때 그때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하면 정말로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요.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문이 열릴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보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정말로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을 주님께서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로 좋은 것이 좋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좋은 어떤 아무리 일이라도 상대방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특별히 또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원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가면서 좋은 일을 해야지만 정말로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15절 16절에 보면요. 15절 16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것은요. 우리 가정에서요. 참 다투고 살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그 부부가 서로 항상 다투는 집이 있어요. 항상 다투어서 참, 그런데도,
이혼도 못하고 자식 때문에 또 같이 살고 또 남의 눈이 있으니까 같이 살고 그렇게 끊임없이 다투는 집은요 바로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비 오는 날에 물이 새는 집에 살면요 그것처럼 참 불쌍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집은 물이 안 새게 하기 위해서 물 없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비 안 맞기 위해서 집을 짓고 집 안에서 사는 것인데 집에 그만 물이 떨어지고 물이 샌다 하는 것은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이 다투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부부간에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위로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항상 다툰다. 그러면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 웅키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 그냥 뭐 헤어지면 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꼭 답이 아닌 것이에요. 요새는 무조건 그냥 서로 안 맞으면 뭐 헤어져 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뭐 옛날에는 자식이 있으면 그래도 자식 보고 그렇게 같이 살았다 하지만요 요즘은 뭐 자식이 뭐고 뭐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2명 결혼하면요 1명 그러니까 10명 결혼하면 5, 6명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키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서로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제어가 안 되니까요 그만 헤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은 제어가 안 되면 뭐 여기서 불지 저기서 불지 상대방이 여기서 또 싸움을 걸지 저기서 싸움을 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오른손으로 기름 웅키는 것 같아 기름 아무리 웅켜도 기름은 미끌미끌 잡히지 않고 그만 흘러가는 것이에요. 서로가 아무리 뭐 맞추려고 해도 또 싸우고 늘 그러니까 이럴 바에 헤어지자 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헤어지는 것이 답이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보시죠. 헤어져가지고 혼자 이제 산다고 돌싱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싱글이 되고 무슨 또 엄마든지 아빠든지 이제 애들을 나누든지 해가지고 또 애들이 있으면 그렇게 키우고 누가 그것이 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누가 좋다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살면은 자기 스스로 그것이 만족이 되고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간음한 이외에 서로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간음한 연고 외에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 만든 것을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다투면 이렇게 매일 그렇게 다투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제어가 되느냐?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어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혼도 답이 아니고, 그러면
이혼 안 하고 면 서로 어떻게 서로 자제하면서 제어하면서 살아가냐? 그것도 안 되는데 뭐. 그것도 제어하기,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헤어질 수도 없고, 제어도 안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다투고 사느냐? 답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가요, 결국에는요,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바뀌고 내가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서 내가 바뀌면 그것이 답인 것이에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랑을, 하늘나라에 살기 위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무조건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성격도 맞고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다 좋겠지요. 하지만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의 목적이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믿는 가정에서든지 안 믿는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느냐?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결국에는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도 배우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배우느냐? 제일 처음에는 이웃 사랑에서부터 배우는데, 가장 힘든 그 사랑을 이제 배우는 것은요, 가족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떨어질 수도 없고 붙어 있으면 끊임없이 싸움이 나고, 그런데도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데도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가족 관계에서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에서만 훈련이 되고 만들어진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엮어가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부간에 부부간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그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사랑의 끝은 무엇이냐?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관계도 그냥 사랑할 수 없다면 다 그냥 헤어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요, 부부간에 또는 가족 안에서의 그 관계인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만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으로 이런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네가 거기에서 이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사랑을 이루는 길은요, 내가 죽고 바뀌는 그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그냥 내가 바뀌어야 돼. 그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 하늘나라에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을 사랑할 수, 하나님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빛과 어두워 완전히 반대인데, 의와 죄는 완전히 반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가 아버지와 우리 아들의 관계, 또 가족 관계죠. 또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 안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관계로서 우리를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이것은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죄인들이 제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를 메어서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죽어서 우리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것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이론적으로는 다 성경에서 배우지만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서 배우느냐,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가족 관계 안에서의, 사랑할 수 없는 그 남편, 정말로 다투기만 하는 부인, 또 주로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거기에서요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 속에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답은 무엇이냐? 답은요, 내가 죽고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결국에는 죽고, 내가 그냥 바뀌어야 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고, 헤어지자고, 부모 자식도 없고, 그냥, 부부도 없고, 그냥, 가족도, 나는 없다. 그냥 나 혼자 살 거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요, 다 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요, 우리가요, 그래, 네가 그런 것을 다 뿌리치고 도망갔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게끔 끊임없이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관계에서라도 그것을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빠져나가면, 하나님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갔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사,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원한 사랑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불 가운데 넣으십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도망가고 우리가 무슨 헤어지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절대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답이 될 수가 없고 또 상대방이 아무리 뭐 패고 아무리 뭐 구박을 하고 아무리 해봤자 상대방은 안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안 변할 것처럼 뭐 절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사람 변해요. 그렇지만 절대 안 변한다고 말할 정도로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백 번 반복을 해서라도 수천 번을 싸워서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연단받고 내가 죽어서 내가 바뀌어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 내가 바뀐 만큼 그 사람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고 그 상황들도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요.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철을 만나야 빛나고 좋다는 것이에요. 철이 철을 막 날카롭게 막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요. 철이 철을 만나면 그 철이 빛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철을 갖다가 나무랑 하면요. 뭔가 이상하고 안 맞아요. 나무도 빛이 안 나고 철도 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집을 나무로 짓는다. 그러면 다 나무로 지어야 집이 빛이 납니다. 철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다 철 구조로 다 해야 그것이 또 맞고 또 접합이 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그래야 또 서로가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무슨 빼쪽하게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철이 철을 만나서 철은 철로서 서로가 막 이렇게 빼딱빼딱하게 반질반질하게 날카롭게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철이 철을 만나야 빛나고 좋은 것처럼 나무가 나무를 만나야 그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자기의 친구 우리가 인간관계도 정말로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잘 어울리고 참 마음이 맞고 성격이 맞고 그런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면은 바로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빛나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이 생활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깡패면요 깡패 새끼들만 주변에 계속 모이는 것이에요. 내가 거짓말쟁이고 내가 맨날 사기나 치고 다니면 사기꾼이요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천만에 사기꾼은요 사기꾼이 와가지고 사기칩니다. 지도 사기치고 다니는데요 지도 사기꾼한테 걸려서 또 사기당해.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이 이치인 것이죠. 왜?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아름답게 되고 서로 빛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 정말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알아서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붙고 이상한 놈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를 보려면 네 친구들, 네가 어울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친구를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가꾸고 내 자신을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 거기서 만나게 돼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고 서로가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린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 관계를 만날 때요 이제 첫 번째는요 주님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아무리 돈도 잘 쓰고 하고 해도 진실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실한 사람, 진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요 우리들 친구 삼으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는 바로 믿음을 보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진실인 것이에요. 진실하면 믿을 수가 있죠. 저 사람 믿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실해.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자다가 일어나서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뭔가 부탁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야. 원래 저 사람은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저것은 진짜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보면, 그 다음에는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늘 계산적이고, 늘 따지고, 그런 것보다, 손해볼 줄 아는, 자기가 먼저 좀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좋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자기가 진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관계 맺으신 것이 우리와 사람들과 관계 맺으신 것이 철저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진리를 가지고 일단은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말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철저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의 친구가 되셨는데 내가 너희의 친구라.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나니.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한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해준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고 주님께서도 우리들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와 같이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은요 영원히 친구 된다. 영원히 내 사람, 내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그만큼 주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셨고 희생을 하셨고 주님께서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는요 자기 목숨을 손해보고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친구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진실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이 두 가지 정도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고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요 반드시 흥과 점이 다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또 우리가 서로 빛나게 하고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